예, 느헤미야 말씀 나눕니다. 역사서 12권 가운데 벌써 11번째 권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에스라 말씀이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함께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스라는 제사장 겸 율법에 능한 학사였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관리 그리고 유다의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죠. 그 차이는 있어요. 근데 어떤 점에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냐면 이 에스라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데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무너진 성전.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재건에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복귀해 보면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과 종교 개혁이 두 가지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종교 개혁하면은 개혁 이전에 뭐가 있다겠어요? 개혁 이전에 반드시 회복과 부흥을 통한 개혁. 그러니까 개혁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먼저는 회복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그걸 개혁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복, 부흥, 개혁 기억나시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재건함으로써 회복됐죠. 성전 건축을 재건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회복됐다는 걸 말해요. 왜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성벽이 해파되고 무너져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파멸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남은 자들이 거의 대부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냐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삶이 초토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런 삶이 무너진 이유는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들은 70년 동안 본질적인 문제가 신앙의 문제였는데 삶을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있다가 그들이 깨달아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포로 끌려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죠.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이제 회복되는 것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해서 고국 기한 명령을 내리는데 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 회복된 거죠. 왜냐하면 성전 중심 공동체였잖아요.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이잖아요. 우리 편에서는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 주셔야 만나잖아요. 여호와를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도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들을.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중심 구심점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성전 공동체로 신앙이 회복되니까 삶이 회복됐죠. 그들이 성전 재건하다가 해방을 받고 방해를 받으니까 성전을 재건한 걸 중단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동기부여하고 도전하고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다시 성전 재건 사역을 시작해서 완공하죠. 그 성전이 수르밥의 성전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성전을 완공했을 때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신앙이 무너졌을 때, 삶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을 안 받으면 끝까지 끝했지. 복을 안 받으면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주의 결박을 푸는 방법은 신앙이 회복되어서 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저주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주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원치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원치 않는 대로 되는 게 더 많잖아요. 우리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원했던 것보다 원치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결박을 끊어버리고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고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고 성통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인도 평안 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도는 뭐냐면 가이드, 안내자. 그래서 말씀은 도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도. 도는 길도자. 길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 인도함을 받는 거잖아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들은 아까 다른 말씀을 받았는데 저는 금년 2023년에 주신 약속의 말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라요. 간단하죠? 저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2023년은 특별히 말씀을 따라가는 한 해로 살아라고 말씀 주셨어요. 예,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여호와를 믿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예, 믿어요. 뭘 믿습니까? 믿음은 두 가지.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사람 믿었다가는 큰 거 다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이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면 전혀 다르죠. 믿음의 대상으로 생기면 나중에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해줘야 할 대상으로 보면은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주고 또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지 사랑해줘야 할 대상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과 하나는 종교 계획이 같이 갔어요. 자, 성전 재건은 회복이잖아요. 회복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에스라서 살폈죠? 그리고 나서 개혁이 이루어졌잖아요. 진정한 종교 개혁은 앞에 회복과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성전을 재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에스라를 통해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에스라서를 통한 메시지는 뭡니까? 너의 무너진 영적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나의 무너진 영적 성전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것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힌 담이 있어요. 매듭이 있어요. 이게 풀리지 않고 문제 가운데 있어요. 저주 가운데 있어요. 늘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박당했으니까 가정과 부부 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생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풀면 하나를 풀면 술술술 풀리잖아요. 우리 제가 실타래 말씀드렸잖아요. 얽힌 실타래를 이렇게 몇 군데 얽힌 것을 풀어내면 나중에 술술술 풀리잖아요.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벽 재건이에요. 성벽. 성전 재건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라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 종교개혁이었는데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종교개혁이에요. 같죠? 성전과 성벽만 다르죠. 그럼 메시지는 뭐예요? 너의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그 안에 보호를 받잖아요. 우리 삶에. 그죠? 그 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성벽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성벽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은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성벽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적 싸움, 원수 사탄 마귀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성벽의 의미가 그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너의 무너진 영적 성전을 재건하라.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하라. 이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성벽 재건했더니 그때 신앙이 회복되고 붕의 역사가 있으니까 마땅히 뭐가 따라오겠어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원리를 모르면서 막 개혁 외치면서 우리가 무브먼트 운동하고 막 구호 외치고 어쩌어쩌 하면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신 약속은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브먼트 운동하는 거야. 근데 그게 절대로 안 돼.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막 하잖아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뭐랍니까? 여호와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사회 정의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공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 사회 정의만 부르짖고 막 운동하고 어쩌어쩌 하는 거예요. 제가 80년대 고등학교, 대학 들어갔기 때문에 운동권입니다. 운동 많이 했어요. 데모 많이 했어요. 맨 데모만 하냐고 학업 안 했어요. 그 5.18 때도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강주 중앙교회가 금남로에 구층 건물이 있을 때 도청 앞 바로 앞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데모하다가 11시 예배 드리러 갔어요. 11시에서 12시 예배 끝나고 데모하러 왔는데 이제 그 오후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18 그런 것도 생생한 증인인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근데 운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이 있는 한 사회 정의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이 물러가야 빛의 세계가 되거든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빛이 없는 거야. 어둠인 거야. 근데 어둠을 몰아내자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 그다음에 종교 개혁 이 두 가지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는 이제 관리였잖아요. 간원이었는데
이제 그 고국의 소식을 들었는데 성벽이 무너져 세파해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울면서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당해도 자기는 여기서 뭐 잘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 안타깝네, 슬프네. 그거 그냥 무관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게 대해서 아파하면서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뭐 예형적으로 성벽이 해파되었다, 그대로 남아있다,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영적 성전이 무너진 걸, 성벽이 무너진 걸 본 거죠. 신앙이 무너진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금식하여 작정하여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한 거예요. 왕이 어느 날 봤는데 얼굴이 수척한 거야. 니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내가 고국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러이러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소청이 나이다. 나를 그곳에 보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와요. 그런데 좀 더 살피겠지만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성전 재건할 때 이 원수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다가 재건하다가 중단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걸 안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돌아온 날 쉬지도 않고 얼마나 먼 길을 갔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날 밤에요. 바로 답사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원수들이 모르게. 이 성벽, 무너진 성벽을 그날 밤에 답사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52일 만에 완공해요. 원수들이 성벽만큼은 재건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는데 우리가 다 연합해가지고 가서 칼로 저들이 쳐서 이 역사를 그치게 하자.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제 성전 역사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칼로 무장해서 지키는 사람을 뒀어요.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떠냐면은 이 공사하는 사람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두고 이렇게 일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성벽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다 그곳으로 모여서 힘을 합력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협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정말 52일 만에 완공해버려요. 아주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지도력. 그래서 믿는 사람, 믿는 CEO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가 느헤미야입니다. 이거 정독해야 돼요. 필독해야 돼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리더십을 배울 수 있어요. 신앙적인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 그러니까 목사님도 교회 CEO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면 이 사역자들도 느헤미야서를 많이 정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통독을 해야 돼. 필독서로 자주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자신들의 종들도 이 사역에 동참시켰어요. 자기를 위해서, 영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총독이 됐는데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어. 무보수로 했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어서 이렇게 했고, 또 거리대금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부자들에게 고민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형제 아니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회 악을 바로잡는 거예요. 뭐가 서 있으니까 여호와의 공의 가운데 서 있는 자는 사회 정의를 이룹니다. 그죠? 공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서를 보면 어떤 말이냐면 아모스 시대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부패해갖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근데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뽕나무 배양하는 사람이. 뽕나무를 길러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어. 뭐 배운 것도 없고 훈련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장 천한 자예요. 뽕나무를 길러갖고 그걸 팔아서 생계를 잇고 사는 사람인데 보니까 마음이 중심으로 보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아모스가 주의 말씀을 전하잖아. 그래서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워요. 가지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이 아모스서인데요. 얼마나 강력한 말씀을 선포합니까? 대단하죠. 여호와께 주신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냐고 그대로 전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말해. 여호와의 공의가 사라졌다. 그래서 사의 정의 갖고 사의 악이고 너희는 다 멸망자들이다.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서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공의가 살아나야 된다. 여호와의 공의가 다시 회복되면 사회 정의는 이루어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모스서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설을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과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의 이 두 가지 내용들을 함께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핵심 뭐냐면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라. 너의 무너진 영적 성벽이 뭐냐? 네 부부 사이에 무너진 영적 성벽이 뭐냐? 부모와 자녀 관계에 무너진 영적 성벽이 뭐냐?
가정에 무너진 영적 성벽이 뭐냐? 이 생업, 기업에 무너진 영적 성벽은 어디냐?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묻고 깨달아서 그 부분들을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 원수사탄마귀는 관계를 파괴시켜버려요. 회복되지 못하게. 파괴시킨 다음에는 전혀 회복되지 못하도록 극과 극으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가 깨지죠. 부모 자녀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생업이 깨지고 기업이 깨져버려요. 이게 원수 사탄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내 부부 관계가 뭐 자녀하고 관계가 그다음에 가정이 생업이 기업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반드시 틀림없이 제 말이 맞아요. 이 성경 말씀이. 그러면 그때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보고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그대로 믿음을 순종하여 나갈 때 그 문제가 해결돼요. 결박이 풀려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충성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충성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관계 회복. 이 번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번제는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있다겠죠. 자기 희생, 자기 헌신.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 도잖아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것 때문에 자기 희생이고 자기 헌신인데 그 구약 성경 제사의 번제를 통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은 예수님의 제자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자기 희생과 헌신 이전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관계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재단에 불태우잖아요. 재단에. 그러면 이 재단은 뭐냐면 분향할 재단이라고 딱 수식어가 붙어 있어. 뭐 할 재단이요? 분향. 향을 살라서 하늘로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흠향하시고 기뻐하셔. 관계가 회복돼. 이해되신가요? 그 다음에 번제물을 태우면 희생과 헌신을 받으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근데 죄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되었잖아요. 죄로 막힌 다음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호와와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오셨어. 화목제물이 되셨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죄로 인한 막힌 다음에 허심으로 여호와와 나 관계가 회복됐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 관계 회복됐죠. 그 다음에 희생과 헌신해야 축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잘했다며 상을 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과 관계가 없어. 그러면 네 뭐하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 했어요? 이렇게 말했잖아.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드리는 지키는 안식일과 올삭과 그 다음에 성에 이것은 다 가증한 것이다. 그랬다. 헛된 것이다. 역겹다. 내가 토해 내버리리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 안 하고 그냥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뭐 권사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이랬으니까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자, 처음에 여호와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조화로운 삶이 있었죠. 균형 잡힌 삶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화목했었죠. 그러니까 여호와와 아담과 관계가 화목했죠. 이웃과 관계가 화목했죠. 그래서 이웃이 누구예요?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잖아요. 하에 대해서 뭐 나와 똑같다 그러면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였잖아요. 근데 죄를 범하니까 어때요? 이 화목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빠 하고 달려갔는데 나무 뒤에 숨어갖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관계가 파괴되었죠. 또 네가 어찌하여 선악을 하는 나무를 따먹었냐 그러니까 나라고 1인칭으로 했는데 여자 그가 3인칭을 썼잖아요. 여자 그가 내게 주물어 먹었나이다. 관계가 파괴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의 결과 뭐라고 합니까? 너는 다스리고 그 여자는 이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모가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주구절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자들이 뭐 여성 상위 시대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성 평등을 넘어서 이거 죄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어요.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아는 것이 복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여호와는 창조주세요. 주인이세요. 그리고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아담은. 그죠? 그러니까 자기 신분과 이치를 지킬 때는 아빠 하면서 영생복을 누렸잖아요. 근데 이제 사단이 와서 야, 얘 따먹지 말라고 한 거지 알아? 네가 여호와 같이 되니까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신분과 이치를 지키지 않고 여호와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보니까 평소 때는 그러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 탐스럽게 보니까 안 따먹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어 버렸잖아요.
우리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데인저러스 사랑하니까 알려준 거잖아요. 너 그거 먹으면 죽어. 사랑하니까 알려준 거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반드시 죽게 되어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는 120년을 살고 다윗 시대 사람이 인생의 연수가 70여 강건해야 80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제 결과로 수명이 떨어졌죠. 그러면은 969세면 내 손에 장을 지는다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장 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7년 전에 한국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발명을 만들어낸 것도 없었던 거. 발견에 있었던 걸 찾아낸 거잖아요. 효소. 생명체의 생명을 10배 연장할 수 있는 효소를 발견했어요. 그게 있었어. 그러면 100년 살면 1000년 살 수 있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다우몬이라는 이름을 명명해서 세계 학회에 내놨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죽게 됨으로 인해서 1000년으로 969세로 떨어지고 120년으로 떨어지고 7, 80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보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생명나무가 있고 자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여호와가 앉아 계시는 의자 큰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요 길 가운데로 흐르고 좌우에는 생명나무도 있더라.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그래서 이전의 상태 죄짓기 이전의 상태 창조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회복이라고요. 부분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안 믿는 거야. 정말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거야.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다가 죽고 망할 자고 저 형벌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으니까 여호와가 그러잖아요. 아 내 말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거 보니까 생명나무도 따먹을 거 한다. 그럼 영생해 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쫓아내 불잖아요. 그리고 그룹들 천사들입니다. 두루 도는 하얀 것 양쪽 양날 그런데 불이 붙었어. 이게 새콤이 올립니다. 이걸로 생명나무 길을 지켜서 못 들어오게 했어. 생명나무 따먹지 못하고 죽도록. 그죠? 근데 나중에 지켰던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 그래서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2, 3분만 전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요. 그래서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말씀을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내 말이 아니잖아. 성경 말씀 읽어가면서 그 부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어주는 거예요. 대부분 관계가 그렇거든요. 저 사람이 딱 보니까 처음 봤는데 믿을만하게 보여. 쓸만해. 그래서 믿어봤어. 근데 믿었더니 진짜 믿을만해. 그러면 믿음이 더 커지죠. 근데 저 사람이 믿을만한데 믿어봤는데 전혀 아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있었던 믿음도 사라져버리잖아요. 그가 똑같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가지도 않으면서 내 선입견으로 내 편견으로 내가 말씀을 알아가보지도 않으면서 주변에 있는 상황 환경을 보면서 또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 예수 안 믿어? 근데 지옥 가면 나만 억울한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자, 느헤미야서를 보는데 성벽 재건과 언약과 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로 말하면 언약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언약은 뭡니까? 말씀 원자 약속 약자에서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회개로 스가냐는 이방 아내와 소생을 내어보기로 결단했죠. 그리고 112명의 통혼자들이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고 속건제를 드렸다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느헤미야 1장 말씀은 이제 소식 기도로 이게 두 단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뭐냐 하냐면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다 불탑을 했다는 거예요. 소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예요? 기도했어요.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죽음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지는 사람들은 군졸들은 불이 타 죽었잖아요. 근데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가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탐복을 했어요. 느헤미야 기도. 리더십뿐만 아니라 정말 솔선수범하고 청령 결벽하고 정말 여호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리고 기도에 정말 능한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느헤미야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탐복을 합니다. 탐복을 해. 이것을 우리가 알려야 돼. 그 말씀을 너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10년, 20년, 30년 직분자가 돼도 뭐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말씀 덮어놓고 주일 알아서 그냥 설교 말씀 듣고 그것이 100% 진리가 없다 이렇게 하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자기 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말씀 제대로 가르칩니까? 설교에서 본문만 택해놓고 딴 이야기 하다 끝나버리잖아요. 뭐 웃기는 시간입니까? 그 인기 얻는 시간입니까? 스타 되는 시간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집하는 시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귀담아 드려야 돼요. 그 뭐냐면은 주님께서 주님 앞에 목사도 서야 되는데 너 사람 모집하다 왔냐? 그럼 끝나잖아요. 너 땅 평수 늘리다 왔냐? 건물 큰 거 늘리다 왔냐? 그럼 끝나잖아요. 주님은 그거 보고 평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살았냐? 목사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연약하고 죄인이고 안 되지만 그리고 목사가 가르쳐야 될 가장 큰 일이 뭐냐면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주어진 성도들이 목사처럼 말씀과 기도로 살도록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착하고 정성된 자가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기 계셔요. 주님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보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한 문장을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가보잖아요. 그러면 내 말이 아니잖아요. 목사니까 그 말이지. 성경 말씀 똑같이 있고 그거 설명만 해주잖아요. 역사적으로 고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안 해도 믿어주는 거야. 그래서 가서 보셨잖아요. 임종하시는 분들 영접하신 거 봤죠? 막 소설을 치고 놀랬죠? 소름 끼쳤죠? 이게 반틈이 이게 다 없어져 갖고 윙윙윙윙윙 들리는 거야. 목소리도 안 들려. 그러니까 엄마한테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요. 그랬는데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구나. 내가 속으로 탁 1초 만에 깨닫고 딱 담대하게 복음 제시를 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시면 눈 감았다고 떠보세요. 했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성경 말씀 찬송 안 갖고 와도 이 귀 속으로 내사 상태에 있어도 다 들리는 줄 압니다. 제가 말하는 거 들으시고 자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시면 속으로 따라하시고 안 믿으시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억지로 안 해요. 그거 딱 해서 믿음으로 영접하시면 눈 감았다 떴다 해보세요. 눈 깜빡이 보세요. 깜빡이란 단어도 생각 못해. 그럴 때는 눈 감았다 떠라가면 눈 감았다 뜨잖아요. 그럼 영접한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봤죠? 그거 뭐냐면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있는데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게 힘인 거예요. 2장 말씀 보면은 자 1장에서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데 긍휼을 구하고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회복을 간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긍휼, 죄에 대한 회개. 그 다음에 뭐예요? 회복이라고.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을 구해야 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다음에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야 회복시켜줘. 회복에는 두 가지가 전제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뭐예요? 긍휼을 구해야 돼.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안 믿는다는 모르지만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 말씀대로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잖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 그럼 그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주님은 나 너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때 죄 앞에 섰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였네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슈퍼스타였네 사람들한테. 근데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다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뭘 행하는 자야? 불법. 법이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너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 노릇하는 것 중요하고 많은 능력 행하는 것 중요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죠. 먼저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여호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너는 그 일에 쓰임받았을 뿐이지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너는 천국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입술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내가 구원받았다?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갈 믿음 자신 있어서 네! 착각하지 마시라고. 우리 그렇게 착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말씀이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 덩어리인가 죄인인가를 철저히 깨닫게 돼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불꽃 같은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100년 전에 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엑스레이 찍으니까 어때요? 사람이 뼈가 늘어났잖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잖아. 요즘에 CT, MRI까지 찍잖아요. 단층 촬영하니까 뼛속에 단층으로 각으로 다 찍어버려요. 초음파도 요즘에 그런 좋은 기계들이 나왔어요. 그 말씀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폐부까지 다 찔러보신다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하신다고.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이 고문서,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조 실력이 얼마나 오래된 고문서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 3,500년 전에 정말 오래된 고문서잖아요? 근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장 세계에도 가장 해마다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그 사람이 수없이 죄를 범하고 들어왔다 해도 교화가 안 돼, 감옥에서. 근데 성경을 만나니까 개교해야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죠. 부분들이. 그 다음 2장 말씀 보면 3차 귀환 그리고 준비하는데 이 에스라 때 1차 그 다음 2차 가잖아요. 근데 3차 귀환은 느헤미야 때입니다. 3차 귀환 그리고 귀환 준비하는데 아닥다스다 왕의 허락으로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제 3차 귀환을 준비해요. 그리고 준비한 다음에 성벽을 둘러보고 성벽 재건을 독려해요. 아까 오자마자 성벽을 딱 둘러봐. 가지고 바로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어떻게 대처를 못할 정도로. 나중에 알고 이제 큰일 났으니까 어떻게 급하게 하죠. 우리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가서 쳐서 그들을 무력으로 막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성전 재건할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해유하고 막 협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너무 다급한 거야. 원수들이. 3장 말씀 보면 성벽 재건을 시작해요. 구체적인 계획과 이 사람이 정말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안 했어요. 지도력, 리더십, 영적 리더십이 있어서 권위가 있었어요. 말씀에 무장된 사람은요 영적 권위가 있어요. 말씀에 권위가 있는 사람은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위에 다 따라. 우리가 리더십 권위 가운데 오소리티 이 권위라는 데서 인간적인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리더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 권위 있고로 말씀의 권위예요. 말씀을 권위가 있는 사람은 영적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을 다 믿고 따른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일에 협력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도력,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 백성들이 헌신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여호와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한 것이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헌신함으로 성벽 재건이 시작되고 완공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3장에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한 것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면서 나에게 네가 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죠. 느헤미야 4장 말씀 보면 방해, 대처를 하게 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사바의 사람들이 방해해요. 근데 대처를 어떻게 하냐면 이업에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대단하죠? 두려워한 상황인데 리더가 두려워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냐면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경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경외는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악한 사탄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예요. 경외. 그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경외의 시험이었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여호와 이래로 아시고 보신 대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생명은 능히 죽이나 영혼을 파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어.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성전 재건의 목적의식을 심어준 거죠.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성벽 재건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심어주고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장 말씀 보면 문제가 있고 해결하고 고백하는데 문제는 뭐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금으로 흉년이 되니까 세금 바치기 못하잖아요. 그래서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직접 방해하도록 하지. 그 다음에 흉년을 통해서 성벽 제거 못하도록. 문제가 생겼어요. 동족들 간에 또 착취 문제가 생겼잖아요. 고리대금. 그러니까 해결을 어떻게 하면 이식 받기를 그치자 하고 리더십을 강력한 리더십을 가야 해요. 형제들에게 이식 받으면 되겠냐? 이 돈이 없어서 그 자녀들이 너희의 종이 되면 되겠냐? 형제 아니냐? 동족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데 12년간 유다 통족으로 일하지만 녹을 받지 않았다고. 청년 결백한 사람이죠. 그죠? 느헤미야 5장 말씀 보면 5장 5절 그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넣어놨어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자,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들이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는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자들이. 그러니까 이식받기를 그치자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우리가 다 바빌론에 돌아오기 전에 바빌론에 70년 동안 종들 아니었냐. 그렇잖아요. 근데 네가 주인이 되고 형제를 종으로 삼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식받기를 그치라. 명령에도 따를 수 있잖아요. 총독이니까. 그러면 원망 불평만이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5장 말씀 5장 19절 보면 또 이게 있어요. 내 여호와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구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은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위대한 신앙 고백이 말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다 그랬다. 은혜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복귀해 볼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 친절, 호의가 은혜예요. 이게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알고 말해야 돼. 그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조건 단계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호의와 친절과 사랑이 은혜라고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그 다음에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은혜를 강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강구해야 되겠어요, 권사님? 기도할 때 은혜를 강구해야 돼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산재간 기도 제목 많잖아요. 근데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기도가 열리고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요. 기도가 열린다고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 사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딱 알아 답을. 저분 은혜가 저거 없어.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아. 요즘에 삶이 그렇지 않아. 딱 알아. 그 말만 들어도. 근데 본인은 그것만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잖아요. 기도가 열려요. 은혜가 있는 곳에 기도가 열린다고요. 기도가 열리면 응답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 아버지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잖아요. 한마디 고백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정말 죽음의 이기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그 고난을 당하고 강도의 역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그렇게 하면서 이런 어려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 아니겠어요? 6장 말씀 보면 음모, 신앙, 완공인데요. 자, 4번의 암살 계획을 세워요. 한 번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수들이요 암살해 버리려게 느헤미야만 제거하면은 성벽 재건이 중단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4번의 암살 계획과 바사의 반역자로 또 모함까지요. 바사 왕이 아닥다스한테 이 반역자입니다. 이 성벽을 재건해 갖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런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 도우실 것을 여호와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였어. 뭐 했다고요? 항상 기도했어. 느헤미야 읽어보세요. 항상 모든 일을 기도했어. 총독이니까 권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할 수 있는 일도 기도하고 할 수 없는 일도 기도하고 작은 일도 기도하고 큰 일도 기도했어. 이게 훌륭한 거야.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기도 안 해보잖아요. 할 수 없는 일만 막 기도하잖아요. 도와달라고. 작은 일은 이까짓 거 내가 해보잖아요. 큰 일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기도하고 할 수 없는 일도 기도하고 작은 일을 기도하고 큰 일도 기도했어. 누구를 철저히 의뢰한 거예요? 여호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 주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이 기업을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그 제가 우리가 영육회복센터 대표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라고 내가 올려놨잖아. 대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라니까 이 일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가 주인이 되셔야 돼. 마땅히 주인으로서 높임을 받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도둑질해 보면 안 돼. 벗기 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게 무서운 죄라고요. 그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면 끝나버리죠. 여호와가 나 떠나버리면 그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분들은. 우리 기업은, 우리 가정은, 부부는, 자녀는 소망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떠나버리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였고 거짓 예언을 하는 스마야를 멀리해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야.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았다 그죠? 그죠? 느헤미야는 말씀에 서 있었고요. 말씀에 서 있으니까 분별을 하는 거야. 거짓 선지자구나.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지금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요. 구약 시대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 홍수 시대인데 무슨 말이에요? 다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생각, 세상의 것들 뭐 상담 올리고 뭐 이게 별것 다 합니다. 뭐 유머도 하고 별것 다 합니다. 예야 덩어리로 예야로 다 끝나버립니다. 자기 삶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이게 말씀입니까? 말씀은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걸 넣으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본문 자체 그대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백성들한테, 청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거기에 젖어갖고 그 말씀을 싫어하고 생활 이야기하고 우리를 막 곤면해주고 이래주고 막 힘을 불어내주고 막 그런 것들 확 든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어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귀 익으면 귀걸이, 코 익으면 코걸이, 가는데 다 긁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은 독이라고요. 나를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한 사람만 멸망당했잖아요. 당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매국노라고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핍박을 당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선지자들은 뭐라고 해요? 지금은 평안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전쟁이 없다겠다. 그 말을 다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알면 분별이 된다고요. 말씀은. 그래서 제가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라고 말씀했어요. 기억나신가요? 말씀 모르면 다 넘어갑니다. 다 마귀밥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떠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밥이 되는 거죠.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요. 말씀 없네? 삼켜버리는 거예요. 목사라고 안 삼킨 줄 아세요?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으로 역사하면 거짓 선지자로 쓰임받다가 죽고 망하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야. 긍휼을 구하는 거야. 이 부분들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해와 예업에도 어떻게 합니까? 52일 만에 무너진 지 완공해버려요. 성벽 제거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벽이 무너진 지 150년 만에 이게 완공된 겁니다. 대단하죠? 성벽이 무너진 지 150년 됐는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작정하거나 철회하거나 금식에도 기도하거나 직접 이 일에 나선 사람이 없었어. 15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 여호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마음을 읽고 여호와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한 사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 사람이 느헤미야였다고. 우리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돼야 돼. 우리 주님 주신 메시지는 네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다오. 네가 나를 위한 느헤미야가 되어줄 수는 없겠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에게 묻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부분들은. 방해와 예업에도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무너진 지 150년 만에 이루어진 성벽 재건이었다. 7장 말씀 보면 파수, 1차 기한자 조사인데요. 성을 파수할 책임자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는데 성을 파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원수들이 방해하니까. 그래서 하나는 충성되어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 자, 충성 이꼬로 경외로 나왔네요. 경외하는 사람은 충성해요. 충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외하고 있다는 그 반증이에요. 충성해. 어쩌 사람 충성할까?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서 충성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틀림없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냐가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무리 중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환자 조사하는데 100년 전 귀환자들의 명단을 재조사해요. 이게 기록을 안 남겼어. 1차, 2차 포로 귀환자들 명단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거꾸로 귀환한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던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부끄러운 이름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에 파선한 사람을 넣어놨어. 믿음에 파선한 중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도 있느니라. 부끄러운 이름, 지옥 가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믿음에 파선해가지고 그런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돼서 행위를 기록한 책에만 있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 천국을 받을 사람인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8장 말씀 보면 율법을 낭독하고 초막교. 아까 이제 성벽 재건에 끝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시작돼요?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요. 율법에 능한 학사였죠? 에스라가. 근데 여기도 느헤미야가 갈린데도요. 쉽게 말하면 이 총독이지만 평신도잖아요. 근데 정말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라고. 정말 느헤미야.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요. 정말 그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학사 겸 제사장의 에스라를 통해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해 재무장하고 다 울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학사 겸 제사장의 에스라를 통해서 낭독하게 했어.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재무장하고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애굽에서 나온 것과 바벨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초막절을 지켜요. 절기를 지켰네요. 8장 10절에 보면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그게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근심하게 만든 것은 마귀거든요. 여호와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 내가 두려워한다, 걱정한다,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9장 말씀 보면 회개 찬양인데요. 금식하여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 결박을 풀어버렸어. 끊어버렸어. 그래서 다시 전가되지 않도록. 내 당대에 내가 예수 믿고 죄를 끊어버려야 그 조상 가문으로 내려왔던 죄가 내 자손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답습되지 않는다고. 찬양하는데 회개 후에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고요. 10장 말씀 보면 준행 언약인데요.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설명하고 어기면 저주받겠다고 언약을 해요. 언약식을 하는 거죠. 신명기 28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라 그랬잖아요. 지켜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요. 내가 복을 안 받아.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래도 복이 나를 미치고 나를 따라와서 복을 준다고요. 근데 15절 이후로 보면 똑같은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함에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계속 임한다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들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며 복을 받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모든 저주가 있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밭에서도 저주를 받고 우양의 새끼들이 저주를 받고 떡반죽이 저주를 받으며 그것만 다 발려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았나니 너는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 보세요. 생명과 사망을 주셨어요. 그럼 네가 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 택하면 생명의 복을 누리고 내가 사망을 택하면 사망 가운데 가는 거야. 내가 택했기 때문에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복을 택하면 복을 받아. 근데 저주를 택하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선택했으니까 책임도 누구한테 있어요? 네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나니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11장 말씀 보면 정착인데요. 예루살렘 정착자를 이야기하고 그 예루살렘을 제외한 지방의 정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2장 말씀 보면 명단 봉헌인데요. 제사장과 내인들의 명단을 이야기하고 봉헌은 성벽 봉헌하는데 성벽 봉헌은 인구조사와 율법 낭독과 언약과 정착과 명단을 정리한 후에 시행했어요. 다 모든 걸 다 정리한 다음에 성벽 봉헌식을 했다고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이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말씀 보면은 축출, 정화, 복직, 확립, 금지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암몬과 모압인들을 축출해버려요. 죄를 제거한 거죠. 장애물을. 그 다음에 정화, 성전 정화를 해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몰아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복직,
내인들을 복직시켜서 제사의 업무를 돕도록 하고 선지자들과 함께 제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항립, 안식일 규례를 항립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성일이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고 쉼을 얻는 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마지막 금지는 이방인과 통하는 금지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그 일을 했죠. 느헤미야도 그 일에 쓰임 받았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치는데 여러분 대단하죠. 느헤미야, 와, 정말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이렇게 듣고 나눠도 정말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큰 도전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자주 들으시고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에 자주 들으시고 이 책자를 보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어떻게 느헤미야들 들은 다음에 읽어보세요. 정독. 읊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하브루타 쉐마 내가 읊조리는 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서 그 깨달음을 가져가시고 그 말씀을 행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느헤미야가 받는 복을 내가 받는 주인공이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